감장나무교회 저녁 사경의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제목은 에서의 계보, 에서의 계보죠. 질문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서가 맞이한 아내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자, 야곱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 에서의 계보가 나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는 톨레돗, 계보가 중심으로 기록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족장들, 민족의 선조들, 조상들 이야기인데 족장들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에서의 계보가 36장에 등장을 하니 눈여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는 여인, 그리고 가나안의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바스맛은 나중에 맞아들인 아내였죠.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에서로 근심을 하자 에서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주목할 내용은 이겁니다. 가나안 여인 아다인데 이 아다라는 여인은 라멕의 아내와 동명이에요. 동명. 라멕이 여러분 누구죠?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의 아내와 동명인데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가인의 씨앗과 에서의 씨앗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의 저자가 에서의 씨앗과 가인의 씨앗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을 가능성, 그것이 있는 겁니다. 자, 2번. 에서와 야곱은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주할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부한데, 특별히 가축이 너무 많아서 똑같은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우물도, 그리고 풀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세일산 근처에 정착을 합니다. 비슷한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데 그들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죠. 야곱도 그리고 에서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헤어집니다. 이유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풍부하게 하셔서 두 사람을 헤어지게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롯이 여기에 섞이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서와 헤어지게 하신 겁니다. 언약의 순전한 이어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거죠. 3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누구를 낳습니까? 아말렉을 낳습니다. 자, 아말렉을 주목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이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인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민족이 됩니다. 최초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이 사울 왕이 왕 위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4번. 세일산에 살던 원래 주민들이 있었어요. 어디 족속이었습니까? 호리 족속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야곱의 형제였던 에돔 족속이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정복한 것처럼 야곱의 족속, 곧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 비스무리한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1차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함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요거는 뒤에서 5번인가 6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브온의 자녀 아나인데요. 자,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 에피소드죠. 구체적 에피소드. 그래서 일부러 이 사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6번.
에돔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중 먼저 세워진 왕국은 어디인가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 에돔 왕국이 먼저 있었다. 자, 모세오경,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의도적 기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목표로 한 의도적 기록일까요? 에돔 왕국을 보면서, 에돔 왕국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 민족이잖아요. 에돔 왕국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저 왕국도 저와 같이 세워져 있으니 우리도 왕국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며,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야곱의 형제 에서도 이와 같이 왕국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므로 1차 독자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록을 보면서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7번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요약을 좀 해보죠. 에서의 계보예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분리된 것처럼 에서도 야곱과 분리가 됩니다. 한 가지가 또 빠졌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분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세일산에 자리를 잡은 에서의 가족들은 원주민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은 일찍이 왕국을 세우고 행정구역을 편성을 하죠. 훗날 에돔은 이스라엘과 애증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에돔 등 이방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첫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이 얻은 권리와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더욱더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36장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역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주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